실패한 내 인생, 아무것도 없이 비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오시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실패한 내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았어요. 수많은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은퇴 후에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좋은 삶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듣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누구나 그런 삶을 바라죠. 당시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좋게 누리다가 평안히 있다가 천국 가는 것, 누구나 그 마음에 좋은 삶이라고 바라고 또한 구합니다. 그러나 이 삶이 왜 비극인가? 그 이유는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이곳에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세상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의 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탔던 차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백이 이런 걸 들고 다녔어요. 내가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의미가 없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삶, 비극이죠.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삶,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 비극 중에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기쁨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쁨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피니스, 두 번째는 조이입니다.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는 해프닝, 그러니까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생겨지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조이는 다르죠. 뭔가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기쁜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생각할 때 해프닝, 그러니까 소유로 말미암은 기쁨을 자신의 기쁨이라고 여깁니다. 무엇인가를 얻어서 기쁘고 합격이 되어서 기쁘고 로또가 되어서 기쁜 거예요. 물론 그것 기쁜 일입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뻐하는 순간 언제부턴가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언덕 위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셔서 그림자를 두게 합니다. 성경은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깟 박넝쿨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자 요나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소유의 기쁨으로 말미암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소유의 기쁨, 즉 내가 소유했던 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했던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소유의 기쁨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의 기쁨, 해피니스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 제목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요. 하박국 3장 17절을 펼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소유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가족도 죽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때 없고 없는 그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핍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어 고백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요. 내 기쁨이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소유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상실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이제껏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 왔음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쓰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했나 아니면 세속적인 목적, 즉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래전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안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나이키 신발이 갖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조르기 시작해요. 나 나이키 신발 가지고 싶다고. 친구들 다 그 신발 신고 있다고. 나도 그 신발 신고 싶다고. 지금도 그 신발이 비쌉니다만은 아마 그때에도 10만 원을 훌쩍 넘은 큰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형편이 어렵지만 아들이 자꾸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신발을 사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신발 받아들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을 회상하며 지금의 나이가 되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키 신발이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는데 아빠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나이키 신발 받아드는 순간 그게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이 너무 좋아서 그 나이키 신발 사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합니다. 그저 세상에 얻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도의 응답이 너무 좋아서, 뭔가를 얻는 것이 너무 좋아서 신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실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재정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 그것을 하나씩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제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양이 없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이 비어 있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비어있는 외양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2000년 전 그 비어있는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구유, 그 비어있는 여물통에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셨더니 그 초라하고 그 형편없는 곳에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초라했던 그 자리가, 비어있던 우리가, 비어있던 그 외양간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빈 구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실의 자리, 결핍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상실과 결핍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빛 되신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곳에 예수님이 진정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한 내 인생, 아무것도 없이 비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오시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실패한 내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결단합니다. 1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그 위 16절이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그 초소에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제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죽게 되었구나. 이제 진짜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그 심판을 돌릴 수가 없구나 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변한 게 없습니다. 좋아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벌 떨리는 온 몸을 부여잡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으로 기뻐해야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포죠. 있을 수 없는 선포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마주하면서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저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한복판,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지만, 분명히 두렵지만 그래도 기뻐하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말씀에 잠깐 근심한다라고 하니까 그거 별거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루페오인데 그 의미가 심각하게 정식적으로 압박하는 그 상태, 심각한 감정적 압박 상태, 그게 루페오입니다.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지는데 그곳이 겟세마네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루페오입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초대교회가 심각한 압박,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초대교회는 기뻐하였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도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낙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즉시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자. 오히려 나는 기뻐하리라. 오히려 나는 찬송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 아멘이 안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가능합니까? 목사님, 아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애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 몸속에 암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좋아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 질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이 왜 생겼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합니까?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소유의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평생에 뭔가 있어서 기뻐했고 소유해서 기뻐했고 해피니스로 말미암은 기쁨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해결돼야 기뻐하고 응답이 돼야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했기 때문에 이유 없는 기쁨, 조건 없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인가 소유해서 주시는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어제와 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안에 샘솟듯한 기쁨이 일어나요. 진짜예요.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진짜 행복이고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매주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존재적인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울의 감정을 저항하는 거예요. 내면의 슬픔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이 소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유로 인하여서 내 감정을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 응답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것.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경험했던 소유의 기쁨, 해피니스의 기쁨을 벗어 던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값싼 기쁨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은 거짓 기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불량한 기쁨입니다. 어린 시절 불량식품 다 먹어봤잖아요. 그것이 입에는 달지만, 입에는 맛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상하게 합니다. 이가 썩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유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을 기쁨을 먹을 때는, 소유의 기쁨을 먹을 때는 좋을 수 있으나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영이 썩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귀한 기쁨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 안에서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 안에서 확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남아요. 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 마음에 품는 것.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지금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서 고개를 들어 더 높은 곳, 나의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높은 곳이라 함은 마침내 얻게 될 하나님의 승리, 마침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 마침내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고난과 절망과 상실로 가득한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더 높은 곳,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는 죽을 위기를 경험하죠. 어떻게 그가 이 고난을 견뎌냈는가 보았더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장차 하나님이 주실 실제적인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시작했던 생각하건대, 우리가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실이 실제가 될 때까지 생각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실 그 찬란한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날 그 영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멋진 일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으나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나 역시나 그 꿈을 버리지 않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을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자신은 그 꿈을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날일수록 그 꿈을 품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수록 눈물이 날수록 내게 주신 그 꿈을, 내게 주신 그 소망을 다시 생각하고 품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품음으로 걱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고 꿈과 소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말씀을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망,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집니다. 헛된 것입니다. 이루어지더라도 내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소망을 품으라, 소망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품으라, 말씀을 생각하라, 말씀을 끊임없이 품고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힘들면 그 힘듦에 매여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생각의 끊임없는 꼬리에 꼬리가 얼마나 저를 괴롭게 했나 몰라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힘든 상황이 닥치면 소망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어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그 즉시 그때 소망의 말씀 구절을 딱 붙드는 거예요. 요즘 제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요. 여러분도 잘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저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저 좋구나, 참 좋은 말씀이 있구나 라고 끝나면 나에게 영향력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으로 있고 내 삶은 그대로 여전히 실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영을 지배할 때까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생각과 감정이 그리고 내 영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반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내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이 또한 선으로 바꾸시지.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영이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반응이 내 영을 충만하게 할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안에 소망이 생겨요. 이 또한 선이구나. 이 또한 은혜이구나. 이 또한 하나님이 멋진 일로 바꾸시겠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순간 내가
기쁨이 옵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역시 반응이 없는 것은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나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시선을 머물러 있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이제 그 해피니스의 경험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 한 절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소망, 말씀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언급하였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암으로 인하여 수술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나? 아내는 어떻게 하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수많은 고민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게 수술대 위에서 이제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기쁨과 즐거움,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광대한 왕국처럼 보였다. 그곳은 끊임없는 환희와 지혜와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상 전체로 보니까 일시적인 고통과 고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작은 점마저도 밝은 빛으로 인하여 스며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찬란한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고 기쁘고 환희와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점마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확신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 수술의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나는 물론이고 아내도 아이도 교회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평강으로 덮는 것입니다. 수술의 결과와 상관없이 오히려 기쁜 거예요. 다 잘 될 거다. 다 잘 될 거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지금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나에게는 너무도 크고 힘들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지극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에 비하면 작은 점에 비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점, 그 고난도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주님의 소망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 그 작은 고난의 점도 희미해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욱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빈자리에 주님을 충만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충만한 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을 지배할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그 말씀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느새 그 빛이 여러분을 가득히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지나갈 겁니다. 주님이 지금 주시는 기쁨, 주님이 지금 주시는 소망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지금 얻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